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피의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죄가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받은 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7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 발악을 하더라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릎을 땅에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그것이 긍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앞에서 아무리 무릎을 꿇고 아무리 손을 비벼봐도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오히려 내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알레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쌍히 여긴다, 동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참 동급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 받아봤자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볼 것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죄든지 어떤 문제든지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심판받지 않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그 행한 죄가 무겁고 큰 죄를 할지라도 너는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니까 무죄다 하고 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고 또 긍휼한 심판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웃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하나 제목을 달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다 담은 10분의 10,000분의 1이라도 섬기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인정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박한 날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시라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시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혈족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1절에 보면 요란한 소리가 땅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는데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그 심판을 면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육체를 심판하사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고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 행하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래대로 따진다면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다. 그래서 긍휼히 심판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긍휼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헬라어로 카타카우카오 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개를 비교해서 한쪽이 이겼다고 손을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권투 시합을 하거나 격투기 선수들이 무슨 경기를 할 때 보면 참 그 링 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두 사람을 불러 세우고 두 손을 심판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선언합니다. 한 손을 들어주면서 승리했다고 인정을 할 때에 그것을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결투장과 같은 그러한 전투 현장에서 사단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들어서 승리로 인정해 주신다. 심판을 면케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한쪽은 심판의 손을 붙잡고 있지만 그것이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심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한번 선언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많은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받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심판의 면제를 받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긍휼을 받았는데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죄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열심히 베풀고 나눈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내 죄를 없애주시고 심판을 면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내 죄를 없애주고 심판을 없애준다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이 말씀 따라서 살펴보면 불쌍히 여겨주고 덮어줘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을 이단으로 못 살게 굴고 또 이단도 아닌데 이단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단들이 그 정통교회를 참 침투해서 저 신천지 같은 집단은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지고 성경 공부란 이름으로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그 기억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만사 오케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붙잡아 주시고 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참 구제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전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엘레오 모시네인데 이것은 긍휼이라는 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긍휼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남을 많이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항상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오늘 이 고넬료는 무엇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늘 나는 죄인입니다 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고넬료가 남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는 걸 보았다고 시인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신 것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정과 그분의 모든 사역이나 사업에 점점점 윤택해지고 점점 부자가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윤택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남의 얼굴이 빛이 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도 빛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서도 외면하면 하나님은 저주가 그에게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외면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참여해서 구제하고 도와주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뜻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못 번치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정말 긍휼을 베풀고 남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게 되면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 여자는 욥바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다른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여자였습니다. 생기기만 하면 남을 위하여 도와주기에 바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자기 주변에 늘 참 비어 있었습니다.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병들어서 다락방에 누워있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시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여자는 더 살아서 더 많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데 어찌할꼬 하다가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에, 그랬더니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제하고 많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엘레오모시네인데 역시 긍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내가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죽음의 지기에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축복이 있다. 그리고 그 에바프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을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에바브로드가 병들어서 죽게 된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 도저히 살아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7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이 아주 깨끗이 낫고 에바브로디도가 살아서 빌립보 교회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긍휼은 죽을 병까지도 이기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사망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친 번지르르하게 살아있더라도 그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고 선행을 베풀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은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병들어 죽을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죽었습니까? 장사가 안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죽을 자리에 있습니까? 심령이 참 강팍하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화평과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죽을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오늘 우리는 다시 산자가 되어지고 또 풍성한 복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요새 보게 되면 많은 구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마다 참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하는 방법이 가지각색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란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긍휼은 가진 것을 전부 다 내어놓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문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길 긍과 구제할 휼.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구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를 사랑하는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라합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서 구제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혀로만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함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각 성도 기관마다 긍휼 구제팀이나 아니면 사랑 나눔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나눔과 급변을 단체에 가입을 해서 참 많은 참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또 월요일이면 급식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긍휼을 베푸는 행동일 것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무거워서 그것을 들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수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9편 58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선행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는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긍휼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3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나이다. 우리에게 멸시 천대가 다가왔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도 16절에도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외로운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까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 성문 밖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찾은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 도장을 받고 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간절한 기도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깨끗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긍휼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놓고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걸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는 바로 노동자 하루 일당인 1데나리온의 6,000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5만원이라고 친다고 하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5만원의 6,000배니까 3억 원의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면 3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는 한 달란트의 15배.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는 3조의 15배라고 해서 45조 원의 돈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도대체 상상도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어제 보니까 뭐 열혈 사제인지 뭔지 아는 그 드라마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불의한 집단이 몰래 돈을 착복하고 모아놓은들이 1,500억인가 얼마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계산해 보니 20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근로자가 2,600년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돈을 착복해 놓고서도 더 많이 벌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다가 결국 모두가 멸망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죽이고 그리고 빼앗아 도망가고
남에게 덮어 씌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감사를 잃은 것이죠. 그 많은 자리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예를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이 빼앗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가진 방법으로 살이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을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인데 한 데나리온 그것을 빚졌다고 그 100대 내린 빚진 사람이 갖다가 그 돈을 계산해 보면 불과 500만 원에 불과한 돈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감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종살이를 시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불쌍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0절에 보면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반을 불쌍히 여기니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형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줬는데 진짜로 긍휼을 받았다는 걸 기억한다면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받아놓고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너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500억이 2600년을 벌고 해도 그 돈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45조 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자자손손이 2600년씩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을 빚졌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그 죽음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긍휼을 얼마큼 입은 사람입니까? 1500입니까? 45조 원입니까? 우리는 그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을 우리가 받은 만큼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